서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가깝게 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는 끝없이 깊은 지옥이 있으며 그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당신이 놓여 있는 그 손바닥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일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성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히브리서 10장 31절.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신명기 32장 35절. 이 구절은 악하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 사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버렸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길러주셨지만 그들은 쓰고 독이 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1장. 죄인들은 언제든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 죄인들은 항상 멸망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 있든지 걷고 있든지 간에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2. 이 말씀은 죄인들이 언제라도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끄러운 곳을 걷는 사람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단 한순간이라도 서게 될지 혹은 넘어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시편 73편 18, 19절. 3. 우리가 본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되 자신들 스스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른 사람이 밀지 않아도 스스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미끄럽고 약한 바닥을 걷다 보면 아무도 밀지 않아도 자신의 무게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처럼 죄인들도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4. 죄인들이 아직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이나 지금 당장의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대로 죄인들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때가 오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되 자신들 스스로의 무게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미끄럽고 약한 바닥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손을 놓으시면 죄인들은 즉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땅이 갈라질 때 그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구렁의 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손을 놓자마자 즉시 떨어져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제2장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한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자 합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그들의 지옥행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죄인들이 보존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사항들을 생각해 볼 때 진리임이 드러납니다. 1.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면 인간의 도움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지옥에 던지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때로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간신히 제어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군대와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능력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있어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나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손에 손을 맞잡고 연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숨에 조각내어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오리 바람 앞의 먼지와 같이 날려버리시며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앞의 마른 건불과도 같이 태워버리십니다.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레를 밟아버리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실밥을 잘라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일이 쉬운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땅이 두려워 떨고 바위도 쪼개질진데 하물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여겨야겠습니까? 3.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에는 어떠한 반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의 심판을 큰 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소돔이 맺었던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향하여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마다 죄악에 찌든 자들의 머리 위를 내려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선하신 뜻으로 인해 그 공의의 칼이 당분간 지연되는 것 뿐입니다. 4. 죄인들은 이미 지옥에 가도록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인간들 사이에 정해 놓으신 의의 법칙이 죄인들을 정죄해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의의 법칙이 죄인들을 대적하여 정죄하며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미 지옥으로 가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나 지옥행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죄인이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지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죄인들은 저 아래에 있는 지옥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아래에 매여 있으며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변치 않는 법이 그들에게 지정한 장소입니다. 5.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악함에 분노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관심도 없으시고 분노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처럼 죄악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파멸은 두 다리를 뻗고 편히 누워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용광로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으며 여러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옥 또한 여러분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악에 푹 빠진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욕스럽고 굶주린 사자가 아직은 보호받고 있는 사냥감이 보호에서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악한 여러분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팔이 거두어지기만 하면 죄악에 찌든 여러분의 불쌍한 혼은 순식간에 마귀에게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옛 뱀은 여러분을 움켜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옥은 여러분의 발밑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8.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지옥의 본성을 타고난 여러분의 악한 혼은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본성이야말로 지옥의 고통을 초래하는 근거입니다. 부패한 본성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옥불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본성은 활발히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점점 더 폭력적으로 되어갑니다. 만일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눌러 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팔이 없다면 여러분은 즉시로 파멸될 것입니다. 부패한 여러분의 본성은 파멸을 받아 마땅한 여러분의 혼을 더욱더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도 여러분의 혼과 함께 지옥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인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이사야 57장 20절. 9.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죄인들의 악함에 경계를 정하여 막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밀려오는 파도에게 여기까지가 너희 경계니 더 이상 나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듯이 인간의 죄악이 넘치지 못하게 막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죄악이 넘치도록 놔두신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파멸시킵니다. 죄는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억제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혼은 완전히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는 그 간교함에 있어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지옥의 불길이 죄인을 덮치지 못하게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치우시기만 하면 인간의 마음이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죄인의 혼은 지옥불 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0.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즉시 저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나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눈에 띄는 위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양하게 계속된 변함없는 사실은 사람이 언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발을 내딛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은 썩어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지옥 위를 덮고 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뚜껑에는 여러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지점들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지점은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예리한 눈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도 언제 죽음이 닥칠지에 대해서는 소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의 화살은 밝은 대낮에도 보이지 않게 죄인들의 머리통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화살이 자신들의 머리통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방법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그 누구라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으시며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지옥에 보낼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모든 방법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언제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멸망시킬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3장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이라도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됨을 볼 것임이라.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전도서 2장 16절 1.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한 인간으로 남아있는다면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략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지옥에 대해 듣는 죄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죄인들은 스스로의 보장을 믿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합니다. 지옥의 경고에 대해서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주와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 잘 이루어질 것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구원받은 자는 심히 적으며 죽은 자들의 대부분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옥행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장소에 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자신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어리석은 인간의 자손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함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뢰하는 것은 그림자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살다가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은 스스로 지옥행을 피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각 사람에게 자신이 지옥에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했었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이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보호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그때 그런 식으로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도둑처럼 왔습니다. 죽음이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속히 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죽은 후에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으리라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평화롭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급작스러운 멸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그 누구에게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보내실 어떠한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에 있어서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믿지 않고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 어떤 사람은 죄인들도 열심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내실 어떠한 의무도 없으시다는 것은 사실이며 명백한 진리입니다. 5. 여러분은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타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신 분노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를 조금도 약화시키거나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이 어느 한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삼키고야 말 것입니다. 어떠한 중보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들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인내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제4장
여러분은 언제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비참한 세계, 끝없이 타오르고 있는 유황 불못은 지금 여러분의 발 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 지옥에는 여러분이 디디고 설 만한 발판이나 붙잡고 매달릴 만한 손잡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그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의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 여러분의 패역함은 여러분을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만들어 지옥을 향하여 무서운 속도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튼튼한 육체, 학식, 재산, 그리고 훌륭한 두뇌와 의로움은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지켜주는 데는 전혀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을 짐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한순간이라도 견디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마귀를 섬길 때 태양은 억지로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할 때 땅은 억지로 솟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땅은 억지로 여러분의 범죄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낭비하고 있을 때 공기는 억지로 안개와 같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창조물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창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기에 창조물들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당장 여러분을 토해내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분의 손 아래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 구름은 거센 폭풍과 무섭고 큰 천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려치지 않는 것은 현재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이 당장이라도 치워지기만 한다면 그 모든 진노는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리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는 타작 마당에서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순식간에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엄청난 양의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머리 위로 계속해서 무겁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중에 터질 때는 그만큼 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3.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이 현재로서는 보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일 더 높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물은 계속해서 높이 쌓여가고 있고 그 위력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심판의 물이 여러분의 머리 위를 덮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의 물을 억제하고 계신 손을 치우기라도 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여러분의 머리 위를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 1000배나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가진 능력보다 1000배나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4.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시 위에서 떠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화살로 여러분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시위를 힘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여러분의 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약속이나 의무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성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밖에는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죄인에게 임하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후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집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습니다. 6. 멸망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말할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며 빈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7.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미나 징그러운 벌레를 손에 들고 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옥의 구덩이 위에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혐오하시며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여러분을 향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로 보십니다. 죄악에 찌든 여러분을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주 징그러운 뱀을 볼 때보다 여러분이 몇천 배 더 가증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사악한 반역자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반역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여러분을 불 속에 집어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은 후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편히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5장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두렵고 위험한 상황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이며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넓고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보다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크게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중보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 여러분은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나 업적이나 또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도록 결코 설득할 수 없습니다. 1. 여러분이 받게 될 진노가 누구의 진노입니까? 여러분이 받게 될 진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인간의 진노였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의 진노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극히 미약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군주들의 진노는 매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했기에 더욱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포효와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잠언 20장 2절.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를 노엽게 만드는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진노는 아무리 극에 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잔인한 독재자의 진노라 할지라도 죄악에 물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비한다면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어떠한 인간의 위엄보다 훨씬 더 크며 존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잡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들보다 더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 왕들의 영광보다 훨씬 큰 것처럼 만왕의 왕의 진노 또한 그러한 자들의 성냄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 5절. 2. 여러분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로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이사야 59장 18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이사야 66장 15절. 우리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라는 말씀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라고만 표현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긴 그 맹렬한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으며 그것을 당해야 하는 가련한 벌레와도 같은 인간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으며 어느 누구의 마음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우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3. 현재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맹렬히 쏟으시겠다는 것은 어떠한 동정심도 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실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여러분의 기력을 완전히 소모시키는 것을 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불쌍한 혼이 처참히 짓이겨지면서 영원한 흑암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연민의 감정도 가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진노의 형벌을 가볍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진노의 폭풍을 가라앉히지도 않으실 것이며 어떠한 자비나 은혜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엄격한 공의는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진노로 다루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8장 18절. 제6장.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날이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1.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은혜의 날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처참한 울부짖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비참한 상황에 던져넣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파멸로 채워진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며 그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우는 데 밖에는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잠언 1장 24에서 33절. 2.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사야 63장 3, 4절.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난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며 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가 그분의 옷자락에 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며 말로 표현하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을 증오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향해서 몹시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비를 달라고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쌍한 처지를 조금도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호의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참히 짓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짓밟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무게에 괴로워 몸부림친다 해도 주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부수시고 피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여러분을 짓밟아 부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은 여러분의 피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히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극도의 모욕과 경멸과 비참함 속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밑이 아니고는 여러분에게 적합한 장소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길바닥의 진흙처럼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여호와이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여러분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자기를 화나게 하고 자기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칼데아 제국을 다스렸던 강하고 거만했던 저 느부갓네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용광로에 집어넣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했던 인간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진노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극도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시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로마서 9장 22, 23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한되지 않은 여호와의 진노의 맹렬함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장면을 사람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두려운 복수를 감행하실 때 불쌍한 죄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 우주로 하여금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위대한 주권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너희는 쭉정이를 잉태하고 그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태워지리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이사야 33장 10에서 14절. 제7장.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곧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리칠 것입니다. 1.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과 무서움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서움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보기 위해 나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능하신 분의 진노의 맹렬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능하신 분의 발 아래 엎드려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가진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3달부터 그 다음 3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 23, 24절. 2.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한순간만이라도 겪는다는 것도 무시무시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게 될 그 참혹한 고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을 내다볼 때 여러분의 앞에는 영원하고 끝없으며 무한하게 긴 시간이 놓여있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게 될 무한한 그 시간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없고 안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은 매우 놀라고 낙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보응과 씨름하면서 고통을 겪으며 수천만 년을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긴 세월을 지났을 때 지나간 고통의 시간이 남은 것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형벌은 진실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의 상태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약하고 작은 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3. 매일 매 시간마다 이러한 엄청난 진노와 한없는 비참함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진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히 비참함을 겪게 될 사람들이 무수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렇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불안감도 없이 마음 편히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으며 자기는 진노를 받게 될 사람들 속에 끼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처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외치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지 모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있는 건장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일 아침 지옥에서 눈을 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자연인의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잠시 후면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멸은 졸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날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러분과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옥에서 모진 고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8장 지금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과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과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것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 가득히 품게 되었으며 지금은 아주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뒤에 남겨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때에 여러분은 야위어 가고 멸망해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애통해하며 슬픈 마음으로 영의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귀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1.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면서도 구원받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온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경우는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고 있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하여 귀중한 젊은 날들을 죄 가운데 보내고 결국 지금은 완전히 눈먼 채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밤낮으로 여러분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짊어지고 저 깊은 지옥의 구렁으로 떨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다른 젊은이들은 구원받아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어 즐겁고 행복한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으려 하십니까? 3. 그리스도 밖에서 지옥의 구렁 위에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이건 부인들이건 중년이건 젊은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큰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큰 은혜의 때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질 것이고 죄악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계속 이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면 마음은 딱딱해지고 지성은 눈멀게 되어 결국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구원받은 자들을 땅의 사방으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을 지나쳐 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이 순간을 저주할 것입니다. 4.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길이 지금처럼 활짝 열려 있는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길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깨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순간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 위에 떨어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창세기 19장 17절. 부록 1.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기를 원하시는 5가지 사실. 첫째, 당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둘째, 당신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넷째,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니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바로 지금 구원받으십시오.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부록 2.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후에 해야 할 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증거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셋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넷째,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섯째, 매일 매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